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절을 보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절을 보냅시다. 예,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효성대학교 신학동문회장이 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종 예배 순서로 추천이 되어지는 가운데 어제 토요일에는 안산의 영광교회 봉헌예배 축사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축사를 하면서 건물을 구입해서 봉헌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교회를 축복을 하는 가운데 제단에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그래. 만인교회도 지금부터 7년 전에 정말 땅 한 평, 건물 하나, 뭐 사택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종교부지를 구입을 해서 맨 땅에다가 포크레인을 들이대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여서 눈물로 이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감격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격을 조금 잊고 지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이 강단에 서가지고 봉헌 예배 축사를 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만인교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맥주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잊혀졌던 감사가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 예배로서 201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지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고 특별히 또 맥주 절기는 밀과 보리의 소산물 농경문화에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더 감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절기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식량도 다 떨어집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것이 맥주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 절기는 없는 가운데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차피 없으니까 조금 더 없더라도 하나님께 소득의 첫것 밀 보리를 드린다.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없었는데 조금 더 없더라도 나머지 누르고온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없다가 갑자기 밀보리 타작이 이루어지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걸 그냥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내 것인 양.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훈이 바로 이 맥주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다가 있을 때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절기에 대하여 지키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절기를 잘 지킴으로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기 예배 때만 되면은 꼭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북녘 땅에서 도발에 의해서 연평, 그리고 이제 이 도발 사건에 의해서 우리나라 남한이 힘들었을 때, 그래서 천안함을 기억합니다 라는 이 방송을 제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 예물을 드리는 이제 대전 극동방송, 저는 소망이기도 또 이제 설교가 한 프로 나가는데요. 그곳에서 천안함에 대해서, 그리고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에 대해서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출연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근데 한 여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막 거의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즉슨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신 자신은 삼순이여가지고 뭐 10원 한 장 건지지 못하고 그냥 아주 몸만 빠져나올 그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차에서 집을 쳐다보면서 경매로 넘어갈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를 틀었을 때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듣고 한 구자 10,000원 나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땅바닥에 처부터 주저앉아있는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둥바둥.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결혼을 해서 남편 만나면서 자식이 생기면서 점점 교회에 빠지는 횟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맞벌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등한히 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이 어려운 지경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잊었던 것이 있었다. 교회 하나님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구자 10,000원 전파선교사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얻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이 자신의 전세금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건물을 쳐다보면서 낙담은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간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속에 이제 용기가 들어가고 희망이 의한 삶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낯익은 아이디로 문자 소망의 기도 인도하는데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있으나 없으나 부족하나 풍족하나 무조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족하나 풍족하나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리 농사를 지어 첫 수확한 국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새끼 등 처음 수확한 것이나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처음 추수한 밀과 보리를 드리는 맥주 감사일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였던 거죠.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이제 밀려나고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보리, 밀, 농사 거의 볼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맥주 절기를 지키기를 원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절에 대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절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인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농촌에서 추수한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맨 처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화통화를 했을 때 한 여인이 바쁘게 살다 보면서 그리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정신없이 살면서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낭패의 삶, 공망한 삶,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삶. 그렇지만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파 선교사로 이제 없는 가운데에서도 헌신하고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저는 안 봐도 그려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본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여 년 유랑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보리와 밀의 농사를 짓고 그 한 해 추수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된 것이 이 감사의 절기죠. 근데 보리와 밀 농사는 늦가을에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이듬해에 초여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바뀐 그 뒤에 처음으로 얻은 곡식이라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처음 실과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는 없는 상태에서 처음 것을 그냥 송두리째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것에 의해서 소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보시고 난 후에 그것의 그 이상 누르본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첫 것을 드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없었으니까 조금 참으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구원의 감격에 때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공원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의 감사의 눈물의 때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전에는 그 기도 제목이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교회 땅 한 평도 없는데 교회 건물도 없는데 사택도 없는데 성도들도 없는데 하나님 성도들 벌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만인재단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양계장 닭장에서 벗어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주님께 땅을 구입해서 종교부지를 주님께 드리고 성전도 우리 힘으로 세우면서 돈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건축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는 그 기도만 들어주시면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때 그 기도 응답해 주셨던 그 주님에 의한 감사한 마음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앞날에 의한 내 욕심만 부리고 채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얘들아 감사부터 회복해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잊혀졌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오늘 맥주절 2012년도 맥주절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제는 감사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더 큰 풍족한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예배는 물불 안 가리고 목숨 바쳐서 충성하던 그 무엇도 구원의 감격으로 아깝지 않았던 처음 신앙의 시절을 다시 찾아 남은 한 해의 기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맥주절에 더 늦기 전에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그 상황을 잘 넘기며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잘 나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바로 그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가 가는 곳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빠져나왔는데 그 교회의 마음이 감옥에 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말씀으로 잘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뭐 만인교회처럼 이렇게 뭐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임원 교육이 있고 또 그때마다 이제 배움의 시간, 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면서 잘 다독거려가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글을 감옥에서 써가지고 옥중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은 감옥 안에 있는 자기 걱정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어려울 때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저희 만인교회가 감리교 교정선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소, 즉 감옥에 출입을 하면서 재수자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달에도 우리가 이제 20여 명 넘는 분들이 같이 저 청송교도소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재수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감옥 안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건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춥고 덥고 이런 것보다 내 정신의 세계, 생각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 로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지난달 청송교도소에서 말씀을 인도한 후에 이제 철커덩 거리는 문 11개를 통과해서 다시금 나와서 마지막 이 교도소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안에서 그 밖에서 기념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청송교도소 이제 사진이 딱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니까 가입만 딸랑 해놓고 나 가입했당 해놓고 나가지고 한 번도 또 안 들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서로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을 딱 감옥에서 통과해서 딱 나오면서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휴, 다행이다. 만약에 한 문이라도 통과 못하고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가끔 가다가요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내가 그렇게 많은, 근데 또 집안 식구들은요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업자득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 좀 야속해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업자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핑계대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나오면서 내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저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못 나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나올 때는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첫사랑, 주님 구원의 감격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던 그 감사의 인물이었죠.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정치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 당시에는 각 도마다 120명의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를 다스리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아닌 다니엘로 왕이 세우려고 하자 많은 방백들과 그 3명의 총리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출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왕명에 의한 조서가 이루어지죠. 그래도 다니엘은 일상생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습관을 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자굴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예외 없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요, 환경을 초월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까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인교회가 복인 거예요. 만인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여지없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갇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스토리로 다 조율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난 하나님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사자굴에 지금 갇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사자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환경, 여건, 상황, 조건에 흔들리거나 그 상황에 기류를 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자 입을 틀어 막으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필요한 자로 세우시면서 죽이려 하는 자들을 모두 죽게 하고 다니엘은 최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행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 가면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의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말을 막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절반이 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욕에 의해서 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교회는 항상 강조한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지 맙시다. 없는 사람 말하지 맙시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맙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행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감사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는 매월 1일 되면 새벽 기도 예배를 월삭 축복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또 7월 1일이어서 월삭 축복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일은 8시에 나와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월삭 축복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 세 가지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하고 싶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즐겁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즐겁게 된다. 두 번째는 시켜서 하면 힘든다. 시켜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힘들다. 그런데 세 번째,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괴롭다. 억지로 하게 되면 괴롭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만인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억지로 하면 괴로운 거예요. 목회가. 또 누가 시켜서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즐겁고 기쁘고 신나합니다. 왜? 하고 싶어서 목회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제가 목회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만인교회 목회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두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임 목회자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만인교회가 오송 지역을 품고 중부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전 세계 열방을 품는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삭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을 품 안에 넣고 쭉쭉 빨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는데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를 주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삭, 기쁨, 그의 가정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밀한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나? 요거 우리 관심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본문 이후인 25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 양식과 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를 섬기면 얻게 될 최초의 축복으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당시 물과 의약품이 아주 귀했던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질병을 제하고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제하고 언제나 강한 힘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에는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동기로서 신학교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제 기억에는 한 8살 정도 미친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동기 목사님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올린 그 목사님 가정을 위로한다고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이제 문상을 가고 또 위로한다고 저희 동기들이 모여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요일에는 대전극동방송 소망이 생방송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가고 그냥 9주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동기 목사님은 병원에 한 달가량 이렇게 있을 때 반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역시 질병의 문제는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 문제를 맥주절, 절기를 잘 감사함으로 지키면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소원해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신다, 임신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 여인의 축복 중에 빠지지 않는 축복이 출산해서 대를 잇고 여자로서 태어나게 한 것은 출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했다. 또 임신을 했는데 중간에 낙태가 되었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큰 불행이잖아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임신이 되게 해주시고, 임신이 됐는데 낙태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늦기 전에 전심으로 절기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의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절기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맥주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남은 절반의 한 해도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절기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의식주와 무병장수와 자손의 번창의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절을 지키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칠나이와 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